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으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몇몇의 그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잘못 알고 또 그들의 슬로건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곧 23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가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신앙 안에서 나만 괜찮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아무렇게 행동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화 하나 이야기를 좀 이제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07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미량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예, 워낙 이제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좀 아시는 분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다룬다 하지만 이게 과연 기독교의 긍정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인가, 이 부정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이게 조금 아리까리한 그런 영화입니다. 배우 전도연이 연기한 영화죠. 이 주인공으로 이제 이 전도연이 이제 시내라는 역할로 나오는데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새로운 출발하고자 이 밀양이란 남편의 고향이 이제 밀양이란 지역으로 이제 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의 텃세를 이겨보고자 내가 이 지역에서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한다라는 이 허세를 부리는 바람에 사랑하는 아들 남아있는 그 아들 준이 납치가 됩니다. 유괴범에 의해서 이제 납치가 되는데 이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요구하는 이 유괴범에게 돈을 없는 돈이 이게 허세를 부렸잖아요. 근데 돈을 이제 줘야 되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다가 돈을 갖다 주었지만 결국 아들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고 범인은 잡혀서 그 아들을 유괴한 이 살인범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소중한 아들까지 잃게 된 이 주인공은 그 깊은 상처와 또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을 이유가 없이 계속해서 날마다 심장을 파고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픔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디라도 기대 보고자 하는 순간에 교회 현수막을 보게 되었고 교회에 나가게 되어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어 갈 때쯤에 이제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이제 셀 모임 같은 그런 모임에서 내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유괴범을 찾아가서 그 유괴범을 용서하겠다라고 결단을 한 다음에 그 감옥을 찾아가서 이 유괴범을 찾습니다. 주인공은 이 용기를 내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제 이 선언을 꺼내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 유괴범이 말을 하죠. 평온한 얼굴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준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얘기를 듣다니 제가 교도소 들어와서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용서 받아주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입장에서 그 살인범만을 생각했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용서를 받았다. 근데 이 주인공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나가다가 기절해서 쓰러집니다. 그렇게 이후에 한참 동안 정신이 한참 동안 이제 나가 있는 것처럼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신방을 오지 않겠습니까? 신방을 온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제 권면을 했겠죠. 그때 주인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용서를 하고 싶어도 나는 할 수 없어요. 그 인간이 이미 용서를 받았대요.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를 버티게 해 주었던 이 신앙심의 배신감을 느끼면서
교회에서 또 기도회에서 온갖 방해를 하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합니다. 실제 살인범이 그러니까 이런 이 모티브로 한 그 살인범이 사형을 앞두고 평온한 얼굴을 하고 죽었다. 그 이제 그 기반에는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보고 이제 소설을 지었고 이 소설을 바탕으로 또 이제 영화를 만든 것인데 사실 이제 내가 또는 내 가족 중에 이 주인공과 같은 일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교회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가를 한번 이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유괴범이 하나님께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다. 그런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자기가 저지른 이 범죄 그리고 그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의 죄 사함만으로 자신의 평안함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이기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주인공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특히 또 이제 신앙인 입장에서 좀 더 이 피해자에 대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이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안 됐을까? 그랬었는데 가해자를 용서하러 간 이 주인공에게 그 어떤 용서의 여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공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 유괴범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 본인의 평안함, 본인이 죄사함 받은 것만 누리고 그 피해자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옆에서 같이 달려있던 강도까지도 그 죄수까지도 구원하시는 그 어떤 죄인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이성과 또 정서론 이해가 안 되어도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일에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유괴범이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배려를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나중이라도 더 나아가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남의 유익까지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유괴범에게서만 이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봤는데요. 근데 계속 이제 영화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니까 이 유괴범만 그랬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주인공 역시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주인공 입장에서는 본인이 겪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본인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려야 했고 또 주님께 기대해야 했죠. 그리고 더 본인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근데 제대로 된 용서였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받은 그 은혜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베이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공 역시 아직은 그 신앙이 초짜였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한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용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더 평안해지기 위해서 이 사람 계속해서 그 사람 때문에 계속 상처를 받았던 거 또 아들 생각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만 생각할 때 계속해서 자기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더 평안함을 누리고자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자기의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 거기서 배신감을 느끼고 믿어왔던 하나님에게까지 원망을 쏟아내었던 것이죠. 이 주인공의 인간적인 심리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유괴범도 그렇고 이 주인공도 그렇고 좀 더 남을 위한 신앙으로 성숙해진 상황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 역시 자신을 위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그 자유는 제한된 자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요? 남에게요. 남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남들에게 유익하지 않고 남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때로는 제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2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가 대부분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일 텐데 그것을 살 때 양심을 위하여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심은 뒤에서도 말하지만 남의 양심이에요. 나는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남의 양심을 위해서 그것을 살 때 괜히 물어봤다가 걸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불신자 집에 초대받아서 차려놓은 고기를 먹을 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기든 무엇이든 땅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 왔든 우리가 그것을 취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고기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먹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3자가 그 고기가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했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왜 할까요? 그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사고, 그 사람이 신앙인이든 아니면 이 사람은 정죄하기 위해서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먹어도 내 양심상 신앙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어서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이 남의 양심이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반문하는 거예요.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왜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어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는 어렵다는 것이죠.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이방인이 될 수도 있고 같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구성원에게 그 신앙 때문에 그 신앙이 연약해져서 나의 행동으로 그 신앙을 갖고 있던 것들이 무너질 수가 있고, 유대인 또 헬라인 이방인들 중에 신앙을 갖고자 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버려버릴 못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유익을, 남의 유익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챙기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나만의 평안을 누리고 나만의 기쁨을 외치고 또 신앙의 그늘 아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한다라고 했던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나의 평안을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발전되어야,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자유를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참 자유가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찬양도 하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를 얻었다. 우리 모두 주님 주신 참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다면, 죄로부터 참는 자유를 얻는데 나의 자유가 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그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3절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인 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다수가 자유를 제한받는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다수가 그 자유를 제한해야 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왕의 대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전하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동, 여러분들의 행동,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그 행동이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를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림돌이 아니라 여러분들 통하여서 누군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디뎌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각자가 가져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